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창세기 46장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효도, 어버이주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에 속한 미국의 특수부대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특수부대 가운데 7명을 특별히 뽑아서 독일 군대 깊은 곳에 이제 스며들어가서 무기나 식량 파괴하는 그러한 공작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7명 가운데는 흑인 병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독일 그 무기 창고를 2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다 장치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6명의 병사들은 돌아왔는데 그 용맹한 흑인 병사는 오질 않은 거예요. 천지를 뒤흔드는 호금 소리가 일어났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고 5일째 되는 날 돌아왔는데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은 왜 이제 왔느냐, 바로 장치하고 오진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흑인 병사가 울먹이면서 사실은 장치를 하고 돌아오는데 포켓에 있던 어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사진을 찾았지만 독일 군인들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오늘이야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미국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줬으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군대 입대하는 나에게 비굴하지 말고 용맹스러운 군인으로서 활동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기 있게 이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니까 부대장은 그를 얼싸안고 같이 울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정말 우리가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효도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을 거고,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 여기 6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길론 말론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은 얼마 안 있어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얼마 안 돼서 두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며느리를 탓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들어와서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을 심지어는 잡아먹었다고 하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며느리에게 탓하지 않고 여기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죄를 따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그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디베레 바다로 내려가서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송사리 하나 잡지 못하는 실패자가 된 것을 요한복음 21장은 우리들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두 자분이 불러놓고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 큰 메론이 오르가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갔어요. 근데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너도 가라. 어머니, 나로 어머니 곁을 떠나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죽는 그 자리에서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경학자들의 글에 보면 룻의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파도가 치는 행복한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가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제목을 여기 던져놓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길갈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로 베델로 내려가라고 하신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벗어 요단강을 쳤을 때 좌우로 갈라졌고 그들은 건너갑니다. 바로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해리바람 속에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는 바로 갑절의 영감을 받는 믿음을 통하여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가 있는 그 가정에는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됩니다만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 팔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예배,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한 4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끄러져서 그 4가에 빠져가지고 두 분이 옷이 다 젖어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새벽 기도에 교회를 가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라난 팔남매는 믿음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큰아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 김승규 장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 국회 조찬 기도회 부회장을 맡았던 김명규 장로고, 셋째 아들은 중고등학교 교장이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은 사업을 크게 하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심어준 믿음을 통하여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그들은 지금도 도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를 어머니와 꾸밈으로 바로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은혜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파도가 물결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누처럼 믿음으로 이제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유모합니다. 주일학교 4학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암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12명 4학년 주일학생이 선생님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사모님도 같이 거기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4학년 주일학생들에게 나를 위해서 통성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서 얘들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해. 기도가 마치고 났는데 선생님이 한 아이를 가르치면서 너가 대표 기도하라. 내가 머물거리다가 하나님, 우리 선생님 꼭 낫게 해주세요. 이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 식물인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식물이 안 떠오르니까 야채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침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 꼭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육순잔치 한갑은 치르고 하나님 나라 가도 가야 되니까 한갑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한갑이 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 육갑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사모님도 아이들도 그 병실의 환자들도 이제 깔깔대고 웃었다고 하는 실기 있었던 유모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밈으로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효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 오늘 여기 1장에 보니까 이제
나오미를 따라 무슨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와보니까 수년 동안 비어있던 집들, 이 집이 뭐 지금처럼 된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거미줄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먼지를 털고, 우리처럼 지금 장판이 돼 있거나 카페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을 깎아서 말려서 바닥을 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드러내고 물을 뿌리고 닦고 쓸고 또 닦고 쓸고 하루 종일 집안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리 따는 보리를 타작하면 깔아놓으면 깔깔해요, 몸에. 그러나 밀을 타작하고 나면 깔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선 그 거루다가 거적을 만들어서 여름이면 마당에다 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서 얻어다가 방안을 깨끗이. 뭐 그렇다고 지금처럼 TV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흔한 TV나 냉장고나 농하나 없어요. 그저 한 구석에 그들이 입는 옷들을 그저 쌓아놓은 정도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무슨 나란히 누웠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말합니다. 딸아, 너 오늘 수고하고 했었다. 아니요, 저는 행복했는데요. 기쁨으로 청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압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밭에 나가서 보리 이상, 밀 이상을 주워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일 가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여 시어머니를 대접하고 이제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해지기까지 많은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밭에 왔다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누구냐? 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온 누시라는 소녀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그 점심 먹으러 들어갈 때 외에는 지금까지 이삭을 듣고 있습니다. 누세 대한 이야기가 조그마한 베들레헴 마을에 다 알려줍니다. 순결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는 누세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맡은 사람에게 보리를 베면서 이제 일부를 옆에다 떨어뜨리노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삭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집 밭으로 갔는데 우리하고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는 이제 보아스 밭에 가서 일하라. 바로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효도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버이날 또 생신날 용돈 얼마 선물 하나 사준 거로 효도를 다 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룻처럼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하나서부터 10배까지를 말하고 또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대화가 있는, 이게 가정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사회와 국가가 될 때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기쁨이 그리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파도가 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브니십의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워야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움으로 그의 꿈을 이루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거기 정착하여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찾아가 문안하고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효도로 만든 사랑의 보금자리, 그러기에 야곱은 내가 이제 죽어도 가다 여한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윌슨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이 윌슨이라는 젊은이,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누질, 남의 세탁, 남의 청소를 하면서 아들을 그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게 했는데 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 매일 졸업식에 가셔야지. 난 입을 옷도 없어. 나는 좀 난노하지 않냐. 안 가겠다. 그럼 저도 안 가겠습니다. 아들이 안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윌슨하고 뉴저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졸업식 날 총장이 금메달을 윌슨에게 걸어주려고 하니까 총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금메달을 가지고 마이크 앞으로 나가서 이제 우수 졸업생은 10분 동안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존경하시는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메달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삿바누질 빨래 청소하면서 나를 공부시켜서 여기까지 쓰게 하신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할 메달입니다. 그리고 아래 군중들 속에 걸어내려 고개를 덜큰 채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 목에다 걸어드리면서 이것은 어머니가 받아야 할 메달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받아야 할 메달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안고 일어섰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졸업생들이나 그리고 학부형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기립하여 그 어머니를 위해 박수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윌슨은 20년 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좀 더 지나서 그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만 효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돌봄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족들이요, 누처럼 효도함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요셉처럼 효도함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윌슨처럼 효도함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가정가정 만들고 교회도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방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산마다 불이 탄다. 그 찬송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경비대원들이 주제곡으로 삼는 것은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리고 이 서해가들이 부르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 주인들의 18번이 뭐냐?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노래를 찬양을 즐겨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함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자. 순종함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자. 여기 룻기 3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 나라 어서 목욕하라.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내 옷 중에 제일 나은 것을 입어라. 그리고 오늘 밤에 타작을 할 텐데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발밑에 가서 이불을 가지고 누워있어라.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잠이 왔겠어요? 그 발밑에 누워있는데. 근데 새벽녘에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넌 뒤서 너냐? 예, 당신의 신녀입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보아스는 유대법을 말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두 아들도 없다. 그런데 유대법에는 제일 가까운 친척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너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아침에 일찍 보아스는 장로들을 그리고 가까운 친척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룻을 선택하겠느냐? 책임도 져야 된다. 나는 사양하겠다. 바로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선택함으로 행복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 그러니까 다윗은 룻의 증손이 되게 되었고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제 출근했다가 집에 오니 집이 불길에 쌓인 거예요. 방 안에는 아내와 3살, 5살짜리 남매가 있는데 경찰들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막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불길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쪽에 딸과 아들을 꼭 안고 불길을 나온 거예요. 아내는 방 안에서 세상을 떠나. 아이들은 이상이 없었지만 이 아버지 얼굴은 정말 끔찍할 만치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두 남매를 고아원에다 맡겼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고아원 문 앞에 가서 안을 기우뚱기우뚱하지만 걔들을 보고는 또 숨어버리고 걔들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30년이 지나간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딸과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락을 받은 딸하고 아들은 안아볼 수가 와봐야만 되는 걸 아니까 온 거예요. 그 당시 홍제동 화장터에서 아버지를 화장을 했는데 아버지의 유언은 화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얘들은 화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유품들을 정리해서 불에 태우려고 보니까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그날 우리 집은 불이 탔다. 경찰들도 못 들어간다고 막았지만 내 아내는 방 안에서 세상을 떠났고 나는 불길을 뚫고 들어가 남매를 양쪽 팔에 안고 나왔는데 아이들은 이상이 없었지만 내 얼굴은 이렇게 끔찍하게 화상을 입었다. 얘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고아원에 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화상을 입은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화장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은 이루어드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 차이밖에 없는 오늘 늦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나 남매는 불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외면하고 자기들 때문에 화상을 입은 아버지를 화장하는 지금이야 다 누구나 화장을 하지. 사랑하는 우리 산모 가족들이여, 순종함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 은혜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파도가 치는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들을 가정에 만들고 교회 안에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들, 효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우리 산모 가족들이요, 우리 여건과 형편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믿음과 효도와 순종을 통하여 사랑의 보금자리를 가정마다 만들므로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무슨 믿음으로 효도로 순종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산모 가족들이 믿음과 효도와 순종함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가정마다 만들고 교회 안에 만들어가고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